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명절을 맞아서 대구를 방문하신 또 이웃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많은 성도 여러분, 모인 자리마다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 도시들 가운데 이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많은 분들이 가족을 잃었고 또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생업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시간에 전 세계 곳곳에서 많은 의료진들이 참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또 제한된 상황에서 명절을 보내게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명절은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는 그런 명절보다는 좀 우리가 겸손하게 또 감사하면서 또 하지만 가족들과 따뜻하게 그렇게 보내는 명절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든 시대 가운데 그동안의 기독교 강요 힘든 10계명 사도신경 핵심 강독을 잘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주기도를 들어갈 텐데 10번 정도만 살펴보면 주기도 강독도 끝이 나겠습니다. 208페이지에 메모하시고 205페이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사랑하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서식과 양식, 재밌는 표현이죠. 주기도를 우리 주님이 주신 서식과 양식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 텍스트는 마태복음 6장에 오늘 읽었죠.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주기도문 본문이 나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매우 큰 선함과 부드러움을 알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주기도문을 주신 것은 세심한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심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모든 필요한 상황에서 그에게 돌아가도록 아이들이 급히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에게 의지하듯이 훈계하고 권면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빈곤과 불행이 얼마나 큰지 그에게 무엇을 구해야 좋을지, 기도 다 기도할 줄 안다 생각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대표 기도도 잘하고 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자신들을 향해 말하기를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도 사실 잘 모르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좋을 건지, 무엇이 유용하고 유익한지,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나에게 필요한 기도가 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무슨 기도가 진짜 나한테 지금 필요한 기도인지를 모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아시면서 우리의 무지를 돕고 영적인 것에 관해서 한 20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제 기도 잘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무지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문장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기독교 강요를 읽을 때 이런 문장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모든 걸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어쩌면 기도를 잘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가,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진짜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도 잘 모르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나의 영적인 무지함의 상태, 이것을 이해하면 기도하게 되는 거죠. 종종 이제 젊은이들이 사회에 이제 진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노숙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마치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야, 저 친구 어찌려고 저러는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별 거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나 자신의 부족을 알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신의 결핍을 그 자신으로 채워주고자 하시는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결핍을 주님 그 자신으로 채워주고자 한다는 겁니다. 딸이 시집을 가면 그 친정 부모님은 야, 너 집에 고추장 안 떨어졌냐? 된장 간장은 다 있냐? 쌀은 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딸 집에 가서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으면 친정 엄마가 발길을 돌이킬 수 없겠죠. 그 냉장고에 꽉 채워주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무지와 결핍에 대해서 주님은 자기 자신으로서 그것을 채워주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또한 그는 우리에게 기도의 서식을 주셨는데, 재밌는 표현이죠? 주기도문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기도의 서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전입신고하려고 그러면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도에도 서식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서 서식을 주셨는데, 너희는 이렇게 예배하라, 너희는 이렇게 전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헌금하라 그렇게는 안 하셨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세세하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에 관해서만큼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서식과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는 기도가 끊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잘못된 기도를 드린다든가 또 주님이 받을 수 없는 기도를 드린다든가 그렇게 하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그냥 끊어져 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끊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과 같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무엇도 공급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의 서식을 주는 것은 기도만큼은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만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하게 작동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의 서식을 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의 마치 그림에서처럼 그에게서 적법하게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을, 뭔 얘기죠? 기도가 올바르게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적법하게 기도하고 그래야만이 주님께 연락되는 기도가 되는 거죠. 기도가 다 실패해버리고 주님께 온전히 상달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호흡이 끊어진 것과 같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이처럼 기도에 관해서만큼은 세세하게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돕고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필히 그에게 구해야 할 모든 것을 분명하게 해주셨다. 정리해보면 주기도는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나오고, 주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서식과 양식이다, 또 기도의 서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기도의 서식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이유는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뭘 좀 안다 싶을 때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뭘 좀 안다 싶은 거, 그것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걸 의미해요.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지금도 늘 이렇게 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냥 립서비스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또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저는 늘 부족합니다. 저를 이끌어 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자신의 무지와 결핍을 인정하고 오직 전적인 하나님만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만하면
기도를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교만하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신의 무지와 결핍을 철저할 정도로 인정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올바른 기도가 시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적법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자, 계속 한번 볼까요? 205페이지. 이런 호의와 간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특별한 위안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처럼 그의 규칙을 따라 마치 그의 입으로 기도하듯 함으로써 불법적이고 성가신 간청이나 그에게 이질적인 간청을 드리지 않으며 그가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님의 서식대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는 주님이 받으실 만한 적법한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긋난 기도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플라톤은 철학자죠. 인간들이 그에게 표하는 소원과 갈망에 들어있는 그들의 무지를 보면서 기도의 최선의 방식을 한 고대 시인이 준 기도라고 선한다. 무슨 얘기냐면, 철학자 플라톤이 보니까 사람들이 막 그 기도하는 걸 보니까 기도가 다 엉뚱한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플라톤이 답답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느니 차라리 내가 기도에 샘플을 하나 주겠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플라톤이 제시한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즉 우리가 선을 구하지 않건 우리에게서 선을 베풀어 줄 것과 우리가 우리에게 악을 임하기를 바랄 때 악을 우리에게 돌려놓아 줄 것을 신에게 간청하는 것이다. 이것은 당시에 제우스 신에게 드리는 기도문이었다고 합니다. 기도문 내용은 이런 거죠. 내가 기도를 안 해도 나한테 복을 주시고, 또 내가 기도를 안 해도 악을 나에게 임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제우스 신에게 드렸던 기도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중구난방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우스 신에게 드리는 그 기도문을 기도하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잘못된 기도이죠, 그죠?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신 그 주기도문을 주신 주님의 세심한 사랑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매우 큰 선함과 부드러움을 알 수 있다. 그렇죠? 아이가 유치원에 처음 가면 엄마는 걱정이 되잖아요. 얘야, 신발 주머니 잘 가져갔다가 와야 된다. 선생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들어야 된다. 화장실에 갈 때는 딱 이렇게 해야 되고, 엄마가 준 물병 목마를 때 마시도록 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기도가 마치 그렇다는 거죠. 주기도가. 엄마가,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가 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치고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거야, 양치질은 이렇게 하는 거야, 신발은 이렇게 신는 거야, 양말은 이렇게 벗어놓는 거야, 그렇게 세심하게 하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주기도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호의와 감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특별한 위안을 받을 수 있다. 왜 특별한 위안을 받죠? 주님이 주신 서식대로 기도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잘못될 수 없잖아요. 주님의 서식대로만 기도하면 우리 기도는 적법하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야, 내가 기도했는데 주님이 내 기도 받아주시겠나? 혹시 내 기도는 듣지 않는 게 아닌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서식대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위안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205페이지 가장 밑에 줄입니다. 이 점에서 주님은 이방인이 가질 수 있었던 것과 같이 훌륭한 견해를 갖고 계시다. 206페이지.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탐욕이 지시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시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이처럼 기도에 대해서 서식을 정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탐욕스러운 기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예전에 지금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 우리나라 한때 이 뷔페 문화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잖아요. 사람들마다 뷔페에 많이 가면 종종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그릇에 뷔페 접시에 막 엄청나게 음식을 담는 거예요, 욕심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보게도 야, 저 사람 저거 다 먹겠나? 저 음식 저렇게 욕심내서 막 담는데 막 2젓씩 3젓씩 막 들고 갑니다. 그런데 저 진짜 다 먹겠나? 그런 거죠.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서식을 우리에게 정해주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렇게 탐욕스러운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관한 한 그릇말을 가르치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주기도 첫날인데요. 여러분 들어보면 이제 좀 새롭게 와닿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 그래, 기도가 진짜 이거지. 기도의 ABC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야, 우리 자녀들도 이걸 알아야 될 텐데, 왜냐하면 자녀들도 기도하는데, 야, 이거 알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로 그는 우리의 불행을 충분히 드러내는 바, 이는 성령이 우리를 옳게 기도하는 바른 형식으로 이끌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기 위해 입을 열 때 위험이 없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 실수를 하듯이 기도도 굉장히 잘못된 기도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관한 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이렇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거든요. 야, 이건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성령님께서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 입에 말을 주시리라. 그렇게 한 것처럼 성령님께서 어떤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야, 그래, 이건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좀 더 볼까요? 206페이지 위에서 6번째 줄입니다. 이 기도문 내지 기도의 규칙은 6개의 간구를 담고 있다. 주기도에는 6개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게는 7개의 조항으로 구분하는 사람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6개가 아니라 7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주장하느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를 2가지의 기도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는 것과 악에서 구해주소서를 2개로 기도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은 하나의 기도라는 겁니다. 2 구성 요소를 하나로 묶어 단 하나의 간구로 만들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 셈이다. 우리를 시험에서 실패하게 허락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의 허약함을 도우시며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건지소서. 실제 고대 교부들은 이 설명에 일치한다. 크리스토소스톰 같은 경우도 주기도문을 해석할 때 6개의 기도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 그것이 정통한 성경 해석입니다. 자, 6가지가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당신으로 시작하는 기도가 3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신 청문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3개의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로 시작하는 3개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6개의 기도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서론에서 이 6개의 기도는 각각 다른 기도지만 공통점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다 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은 나를 위한 기도 같지만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은 무조건 내 욕심대로만 구하는 게 아니라 내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개의 기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206페이지 중간쯤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이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하는 방식이고, 또 거기에 담겨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적합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세 강구는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것만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살펴야 할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당신으로 시작한 세 가지의 기도를 구할 때 거기에 내 숟가락을 얹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세 가지의 당신으로 시작하는 기도를 할 때는 오직 모든 영광이 주님에게만 올려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도 100%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그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 거기에 내 자신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령 하나님, 지금 내가 꼴단이 빠져서 내 코가 석잔데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아이고 하나님 급한 내 일부터 좀 해놓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런 기도하겠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기도할 때는 지금 나의 환경, 나의 상태, 나의 감정,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이 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교회에서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일 하는데 힘이 나기보다는 오히려 낙심이 되고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할 때 아이고 하나님, 그거 다 좋은 기도지만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주기도문의 첫 세 기도를 드릴 때는 내 기분과 감정과 자존심과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어때요? 쉬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쉬운 기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른 세 강구는 특별히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얘기는 더 중요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잘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206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할 때 그것을 우리의 유익과 관련시켜서는 안 된다. 또 한 번 더 말하죠. 적어도 이 첫 세 기도를 할 때는 철저히 나를 빼놓고 내 기분, 내 감정, 내 자존심, 교회에서 상처받는 거, 그런 걸 자꾸 거기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할 때는 내 자신의 기분과 감정과 나의 유익은 그것과 결부시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다른 감정이나 다른 목적 내지는 의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된다. 자,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별표하시고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가 우리에게 커다란 유익과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이 첫 세 기도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자신은 완전히 배제되고 하나님만을 위해 드리는 기도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막 이루어지고 내 사업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막 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까? 나한테 유익한 겁니까? 어때요? 명절 맞아가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입을 다물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네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커다란 유익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되는 거죠. 큰 유익이 되는 거죠. 진짜 이 세 가지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 큰 행복과 복을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하나님이 내가 지금 급하고 막 양식을 구해야 되고 이런데, 아이고 그 기도는 순서를 네 번째 주고 말이야, 하나님을 위해서만 먼저 세 가지 기도해라 했구나, 그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기도야말로 진짜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어때요? 코로나 시국에 또 어느 교회에서 막 확진자가 나왔다 이러면 또 막 매스캠이 막 안 좋게 얘기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막 마음이 아픕니까? 어때요?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또 교회가 좋은 일이 있어서
또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이야기가 막 사람들이 알려져서 막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하고 막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너무 기쁘지 않아요, 그죠? 너무 기쁘고 마음이 막 행복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첫 세 가지의 기도는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준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될 때 우리의 거룩함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는 앞길에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때 여러분 그 기도야말로 가장 멋진 기도의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206페이지 가장 밑에 줄입니다. 하지만 이미 말한 대로 이런 이익을 조금이라도 고려해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적으로 영광을 위해서 기도됩니다. 207페이지 비록 우리의 이익이 우리에게 배제되고 그로 인해 아무것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과 그의 영광에 속하는 유사한 다른 것들을 기도로 바라고 구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모세와 바울의 사례에서 그 사실을 본다. 그들은 필요한 경우 자신들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고 그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라면 그들 마음을 그들 자신에게서 돌이켜 열렬하고 불타는 열정으로 자신들의 멸망을 바랐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죠.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또 바울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그것이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배우는 첫 번째 나오는 세 번의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구나. 그래서 모두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해야 되는데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막 덩실덩실 기뻐하면서 바울이 열심히 복음 전할 때는 팔짱 끼고 앉아있던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막 단기 선교도 가고 막 열심히 경쟁적으로 선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 바울이 자기 자존심이나 그런 거 생각하면 기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교회가 합평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도가 주기도문에서 배우는 첫 번째 나오는 세 가지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에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가 뭐예요?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앞에 세 가지를 먼저 기도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모들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나는 너희들만 잘 되면 엄마는 괜찮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너희들만 좋으면 된다. 너만 좋다면 나는 괜찮다. 너희들이 행복하다면 엄마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괜찮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죠? 그게 아가페 사랑이죠. 무조건적 사랑, 나를 내려놓는 사랑.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요 그냥 우리 주기도문 다 아는 얘기 아닙니다. 이 기도는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리고 이 서식대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를 통해서 진짜 기도가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207페이지. 한편 우리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구할 때 비록 우리와 우리의 이익과 관련된 것을 구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찾되 만일 그것이 그의 영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경우 강구하기를 원하지도 않고 그것을 바라거나 갖기를 원하지 않을 정도여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라든가 또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라든가 또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 달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염두에 두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기도라면 차라리 그것을 구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주님은 우리한테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주님은 또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자신이 가르쳐 준 기도대로 과연 그렇게 기도하셨고 또한 그렇게 사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귀한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고 또 이렇게 기도한 대로 사는 것도 참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환경이 파괴되고 오염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정서와 마음도 병들었습니다. 더 두려운 것은 우리의 신앙도 일정 부분 세속화되어 있고 병들어 있습니다. 좀 더 가지려고 합니다.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인간관계도 질투와 경쟁과 미움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명절 때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이 말 하려고 했다, 그 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명절 때 왜 좋은 명절에 왜 그 말을 합니까? 그렇죠, 그죠? 그렇게 해서는 명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명절은 그래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보면 질투와 미움과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분노로 가득 차 있고 말이죠. 지금 우리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근데 어때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심령의 상태로 과연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참 두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미움과 질투를 가지고 있으면서 과연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직 자신만의 유익에 눈이 어두워서 기복주의적인 그런 기도, 형제의 아픔에는 눈도 깜짝 안 하면서 나의 탐욕만을 위해서 주세요 주세요 더 가지려고 하는, 지금 가진 것도 충분한데 더 달려고 하는, 더 달라고 하면서도 이웃과 형제에게는 조금 더 나눠줄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우리의 기도가 뷔페 접시에 흘러내릴 정도로 탐욕스럽게 담긴 그런 뷔페 접시와 같은 그런 기도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주기도 강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유치부 아이들이 드리는 처음 걸음마 같은 주기도로 돌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원점에서부터 그 주님의 첫 기도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주기도 강독 설교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혹시 우리의 기도가 탐욕으로 물들어 있다면 순수한 기도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